우리가 이번에 창조부터 보니까 한순간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96%라고 그랬어요. 96%.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줄 알아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엎드려 복종하겠나이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이 결론이 우리 안에 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간 것이 바로 천여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이 잠깐 어디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아야노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 안 갔다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응? 증거를 대야지. 증거가 뭐예요? 네? 자, 우리 증거를 보십시다.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 2절에 여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이랬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얘기는 남편과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3절에 또 사단이 말해. 누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복수예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는 데다 무게를 두니까 사단이 얼른 요 기회를 잡는 거죠. 안 죽어. 그래, 맞아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만약 처음부터 하와가 이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단이. 그랬을 때 절대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사단이 꼬시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못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누가 딱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셔야죠. 시험하셔야죠.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미 쫓겨난 존재예요. 그걸 성경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쫓겨났고 그가 여기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나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내게 좋은 것만 딱 빼는 거죠. 그게 더하고 빼는 거예요. 내게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다 빼서 이런 것만 믿어.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면 아멘. 근데 왜 안 주세요?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건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강력한 의심,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멍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사단이 그걸 탁 비집고 들어오는 게 요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싹 갈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딱 하와가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안 죽어,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장담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꼬시는 거죠. 이제 넘어갔어요. 이미 처음부터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불평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죠? 첫 단계 이미 말 한마디에 딱 마음이 불평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거야 아마.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 안 죽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이제 그때는 안심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단의 거짓말. 자, 첫째, 절대 안 죽어. 두 번째, 먹는 날에는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돼.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될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세 가지를 장담. 절대 안 죽어. 안심해. 오히려 이거 먹으면 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알면 좋잖아. 들어보니까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딱 봤어요. 봤더니 어때?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예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딱 생각을 그렇게 하고 눈으로 보는 즉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어디 갔나요? 사단은 어디 갔어요? 그때부터 네? 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갔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떠나는 거죠. 거기까지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억지로 범죄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목표한 그 정중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목표가 뭐예요? 아주 아까 어떤 부분을 시험해요? 우리 어떤 부분을? 예? 어떤 부분?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느냐 아니냐에다가 그게 바로 시험에 이 사람을 어느 만큼 시험해야 되는지. 말씀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 에이, 설마 그러게 해서 하나님 좀 너무 지나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어차피 안 되는데. 해도 안 되잖아. 에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긴 다녀도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믿었을 때. 믿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믿지 마.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을 것이라면 지나침이 있을까요? 내 목숨을 다 걸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 길이라면 지나침이 있을까요? 진리에는 지나침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에이, 광신자야.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 뭐 그거 원하시나? 우리가 적당히 자유도 누리면서 세상에서도 잘 살면서 아니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면 안 돼? 그럼 좀 편하게 살면서 그리고 천국 가면 천국도 가고 그러면 안 돼? 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시험이 없을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순종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에 절대 복종 안 된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야. 들락날락. 여러분이 언제 사단을 초청했어요? 들어와 괜찮아, 문 열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많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드나들어.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을 휘두르고 내 마음을 휘두르는 것이 사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모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100%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 기본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금 간 거요. 조금만 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 부엌에요. 15년 전이잖아요. 이 집을 지을 때가.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 같이 뭐 인조 대리석이지만 그런 두꺼운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처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예 좀 깨끗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금이 딱 가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만 내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자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에이,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15년이 지나니까 지금 보니까 짝짝해져서 밑판까지 드러나게 생겼어. 여러분, 금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선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선만 그어놓은 것 같아.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파괴로 가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수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에너지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그걸 붙잡고 버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금강 게 무슨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요만한 금만 가면요, 그냥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러다간 사단이 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완전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 있어요. 이건 못 말리겠더라. 아무리 데리고 키워도 이건 못 말리더라.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순종 안 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금이 어느 시간에는 쫙 갈라지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도 믿어도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질서라는 건요, 진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결론이 이겁니다.
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뭐다? 뭐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태도로 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만한 그것만 있어도, 바늘만한 틈만 있어도 사단은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쫙 갈라놓는 게 사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첫사람 아담도 여기 보니까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함께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예, 비겁한 남자. 자기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지. 정신 나갔어. 죽어. 이게 남자지. 먹고 죽나? 안 죽나? 죽으면 나는 안 먹고, 안 죽으면 나도 먹어야지. 왜요? 내 안에 먹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도 있었거든. 그동안에 사단과 하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때요? 조마조마한데?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도 궁금해졌어. 진짜일까? 정말 죽을까? 안 죽을지 않을까? 비겁한 남자. 이런 남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놓고 내가 이게 확실히 아닌 걸 알면 어디서든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왜? 힘들거든. 그 싸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싸움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넘어지면 안 넘어지면 그때 가서 갑자기 잘 믿는 척하면서 나도 그런데 이래가면서.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사이로 보다가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면 그 편에 서고 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면 저 편에 서고 딱 사단이 있고. 아니 아담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첫 번째 남자도 졌고 사단에게 넘어갔고 첫 번째 여자도 넘어갔고 모든 사람이 이 시험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죄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나?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여자 첫 남자가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결국 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신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걸 못 이겨서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사랑이 이게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에 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먹음직한 거,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건 뭐예요? 예,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본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육체의 본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성령, 육체를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좇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을 못 이기는 게 인간의 첫 번째 죄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육체를 부인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십자가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육체의 본능을 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 이게 결국은 식욕, 먹음직한 게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주로 육체의 본능에 이 두 가지가 있죠. 강해요. 먹고 싶은 거 참기가 힘들어요. 성적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서 요즘은 애들까지도 음란물에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사단이 여러분이 밥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신명기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여기 나왔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다 끝에 가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겠냐, 행하게 하랴 하겠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앞에 있잖아. 지금 앞에 있잖아. 여기 앞에 있잖아.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하늘 끝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 여기 네 앞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심히 가깝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씀이 머니까. 말씀이 멀면 이 본능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로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남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맨날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저 사람은 몰라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 미워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요,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워낙 내 기질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거야. 그죠? 미워하는 걸 멈추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저는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보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우면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워낙 본능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매사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면 쉬울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 살이 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다 어려워요. 맞아요? 살인 안 하는 게 살인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아요? 그죠?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려면 어때요? 심장이 뛰고 벌렁벌렁벌렁해서 벌써 얼굴이 시뻘겋고 다 표가 나요. 금방 들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워낙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육체의 본능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이 사실 고달파. 남 미워하랴,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든 위기를 그때그때 적당히 모면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왜 그렇게 쉬우냐 하면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잠깐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을 때 왜 마약이 죽을 일인 줄 알면서 마약을 먹어요? 예? 왜 그래요? 잠시 마약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마약이 주는 환상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요. 잠시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망각의 나를 맡겨서 잠시 전혀 잊지 않는 허상의 쾌락을 잠깐 누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잠시 때문에 마약을 먹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담배를 못 끊어요? 왜 술을 못 끊어요? 그것이 주는 잠시의 그것이. 근데 그것으로 인한 내 폐 안에 독이 쌓이고 내 육체에 독이 쌓이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돼요? 죄의 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낙이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뭘 만들어주냐면 중독성을 가져오거든요. 죄에는 반드시 중독성이 있어요. 이 잠시의 낙과 그것이 주는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끊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참 사람이 희한해요. 돈이 주머니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 가서 쫙 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저거 갖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 불이 일어요. 몇 달을 이거를 돈을 모아서라도 저거 반드시 사고 말아야죠. 여러분 아예 안 보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무슨 야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아? 예. 포르노나 인터넷에 요즘은 그냥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나면 어때요? 그것이 계속 나를 잠시 주는 낙 때문에 잠시 주는 그 즐거움이 우리가 중독성을 만들어버려요. 안 돼, 안 돼.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와, 그럴 수 있구나. 그분이 너무너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설교와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쉬긴 쉬어야 되는데 쉴 길이 없어서 그래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냥 비디오 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데 설교하는데 그 영상들이 떠오르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다면 이 죄는요 뭘로 통해서 들어오느냐? 안목, 눈을 통해서 모든 욕심이 들어와요. 보면 탐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들을 때까지도요 몰랐어요. 그걸 보고 한 번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하고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먹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보기 여태까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탐스러워. 저걸 먹기만 하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딱 이 욕심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 욕심은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한 번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왜 여자들이 그렇게 아이 쇼핑 엄청 즐기더라고요. 제가 홍콩 가서 제일 놀란 게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홍콩 갔을 때 저는 열심히 그 암 투병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서울에서 하던 습관으로 집집마다 찾아가 봤어요. 한 사람도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다 어디를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홍콩 시내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어때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다닐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아이 쇼핑한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한국 여자들이 홍콩 시내를 다니고 뭐 좋다는 가게는 서로 또 우리가 정보 교환도 많이 해요.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싸대더라. 우르르 한국 사람. 그래서 중국 사람들 엄청 장사 많이 해줬죠. 중국에 가서도 그랬어요. 북경에 가서도. 아이 쇼핑만 하면 사고 싶어서 못 견뎌요.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맛도 한번 보면 끝장나. 한 번 체험해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만 본다가 아니라 먹어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모든 게 다 본다예요. 체험해본다. 그죠? 이거 한 번 맛보는 거예요. 이거 맛을 보면 눈으로 한 번 맛을 봤어요. 한 번 체험으로 맛봤어요. 포르노가 주는 즐거움을 맛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정력이 바라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 없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접근도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왜요? 한 번 취해보면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게 죄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뭐가 따릅니까? 끊임없는 영적 긴장이 따라요. 이게 힘들죠.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생겨버린 욕심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를 죽일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 이 세력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보지도 말라. 그 다음에 이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것은 세상에서의 높임을 받는 걸 말해요.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고 있는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모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걸 걸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잘 인정해 주기를 바래서 맨날 시험에 들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바로 거기서 빠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가 온데간데 없죠.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 높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척 위선에 위선을 거듭하게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순종을 싫어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이게 명예욕이에요. 사람의 칭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영원히 여기 질질 끌려다녀야 되냐?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하고 똑같이 걸리셨다니까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자, 시험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요, 이게 평지에서부터 많이 높아요. 높은 꼭대기만 지금 찍은 거예요. 저런 사막산에서 시험 당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정도 되면 예수님이 저기서 사단이 떡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물을 시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떡에는 바로 육신의 정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먹는 것에 얼마나 약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가 지금 수도원으로 지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저 맨 끝에 있죠. 그 끝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신 바로 기도하신 그 자리고, 거기에 쭉 수도원을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카톨릭 아니면 힐합정교회,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봤는데, 예, 수도원이에요. 어쨌든 자, 저런 곳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육신을 입은 우리도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시죠.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는가 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고요? 뭐 하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잖아. 왜 안 해? 뭐하러 굶어? 뭐하러 이 고생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세요. 자,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 없이도 산다 하셨어요? 아니면 떡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느 쪽에? 떡 없어도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 시험이 있죠. 여러분, 넌 능력 있잖아. 나가서 이거부터 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근데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사단이 시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보고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성전산이 여기 평지에서부터 850m 해발, 850m. 그 높은 산에 성전도 세웠는데 성전의 높이가 50m예요.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900m예요. 그 900m 상공에서 뛰어내려봐.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사단도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하는데 기막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그럼 나는 뭘로 시험하지? 잠깐만 예수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성경 한참 찾아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즉각 나왔어요. 사단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시험하죠. 그래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쩐다고요?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옛날에요. 그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애들이요 진짜 높은 곳에서 이거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뛰어내리다가 죽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신문에서.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 네가 실수를 해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받쳐줄 수는 있지만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그리고 뛰어내린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자,
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 사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욕심,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안 하면 나는 안 믿어 막 이러고 심술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바라크가 뭐라고요? 네가 납작 엎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게 바라크지. 이게 복이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 내가 헌신할게. 이런 사람 하나님 상대 안 하세요. 가짜예요, 가짜. 이게 사단이 시험하죠, 계속. 평생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 떠날 거예요.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게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말씀을 시험해. 이건 누가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이걸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이신 당신이 뭐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 왜 십자가 지어야 돼?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 받을 수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영광 받으셨다면 그분은 마땅히 그분의 영광이에요. 어차피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셔도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십자가죠?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도 오죽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뭐하러? 사단이 시험하는 건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뭐라고 하시나?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만 절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 사랑.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도 다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육체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명예, 고난 없이 영광 받는 거, 십자가 지지 않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게 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사단은
이 세상 사랑, 육체 사랑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며 건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굳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귀를 이기실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가지고 숨어 다니면서 아이고 사단이 또 나한테 오지 않나,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맨날 이게 혹시 내가 시험 들면 어쩌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밥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내 사전에 마귀 얼썩 못한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맨날 숨어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덜미를 칵 잡히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 없이는 이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승리하시겠습니까? 예, 아멘.